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한 우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밤길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CCTV 강국이죠. 발달했고 또 설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CCTV에 걸립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또 일반 생활을 하면서 CCTV에 노출되는 게 한 2만 정도 된다 그래요. 2만 번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CCTV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밤길을 다닐 만큼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민의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이 밤이 낮처럼 밝아진 데도 큰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도 낮처럼 환하니까 이 밤길이 무섭지 않은 거죠. 아마 우리 여성 교우 여러분들도 밤에 뭐 굳이 나갈 일은 없지만 나간다고 해도 확 무서워서 무서운 길도 물론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만 굳이 그런 길 골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밤에 나가도 그렇게 어두운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로등도 그리고 네온 사인도 그 건물마다 비치는 그런 많은 불빛, 전등 또는 불빛들로 인해서 뭐 그렇게 밤이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보급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87년에 경복궁 내에 있었던 건청궁,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지냈던 그 궁입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 전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에 계속해서 전등이 보급이 되었죠. 거리가 밝아지면서 야간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 밤거리가 밤 질서가 잡히고 밤에 어떤 치안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범죄 억제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등 보급이 많이 되어지면서 이 경찰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됐고요. 그래서 밤길의 이 안전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라는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조명이 밝아지면서 이 밤에 야간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도 사실 늘어난 것도 사실 있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생겼습니다. 전등이 밤에도 낮처럼 밝게 비추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빛의 오염 또는 빛공해. 하나의 공해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데 이 환경에 있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공해뿐만 아니라 이런 전등과 같이 밤을 낮으로 밝히는 이 빛 때문에 공해에서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시골이나 도시나 관계없이 밤에 되면 별빛을 볼 수 있었죠. 전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로등이나 간판이나 또는 건물에 이런 밝은 이런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시골도 아주 깊은 시골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이 밤하늘에 이 환한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천문대도요, 이제 별을 관측하는데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곤충의 이 가로등 불빛이 낮은 줄 알고 그게 자꾸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번식도 못하고 이동도 못합니다. 그런 바람에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 먹이사슬 전체가 이게 영향을 미쳐서 교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철새들이 보니까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충돌을 하거나 또는 이동 시기를 놓쳐서 죽는 그런 철새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도 밤에 이 푹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밤에도 낮같이 이 빛이 비치니까 이 과도하게 빛에 노출이 되면서 수면과 같은 이런 생체 리듬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면 장애도 오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만성 피로가 결국에는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 빛이 이 밤을 밝히면서 좋은 그런 이점도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그래요. 이렇게 한편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언가 좋다고 하면 반드시 100% 좋던가요? 아닙니다. 이면에는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건 한쪽이 밝아지면 그쪽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쪽이 밝아지면 나머지 어두운 쪽도 밝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그들에게 빛이 밝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빛도 비춰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무엇이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는 만나의 은혜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만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종 살았던 그 삶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지요. 이미 열재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로차간 것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홍해까지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자유의 몸과 더불어서 풍요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쉴 곳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넘어오면서 광야가 비록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도 안 돼요. 3일 길을 왔는데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라고 그랬죠. 그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이 마시긴 했습니다마는 사흘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단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12샘과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앙시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45일째 된 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신광야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하고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더 나았다. 왜 우리를 이곳에 나와 있어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 반드시 책망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만나 메추라기 이 사건 때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오직 뭐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책망도 안 하시고 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들의 원망을 그저 듣고만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만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만나의 은혜라는 건요, 원망도 불평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들어주고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만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럴만해서 채워주고 그럴만해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만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망을 죄로만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로 삼았느냐? 그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온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이제 기는 게 아니고 이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아기에게 급한 마음에 빨리 일어서서 뛰라고 하면 됩니까? 그 이상한 부모예요. 이제 누워 있는 그 아기에게 원해야 할 것은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뒤집기만 하면 뭐 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들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우는, 주면 웃고 그리고 없으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해주셨습니까? 채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건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이해하고 그를 들어주고 그리고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투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모두가 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모두 다 우리는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부족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좀 더 이 부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요, 불이 많은 것 같아요. 막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그때에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너는 없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뭐 하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것을 들어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겁니다. 내게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많은 것이 내게 오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나의 은혜를 나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나의 은혜는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로 15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데요, 이슬이 거친 자리에 아주 작은, 그리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새로운 것들을 본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말하기를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말한, 이 이름으로 인해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말에서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 만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게 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과 방법으로 이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만나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이걸 놓쳐버리고 또는 깨닫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별한 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나에게 내가 너무 부족한데,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나를 덮어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날 그 성경학교, 성경학교 초등학교 때 갔는데, 국민학교 때 정확하게, 어떻게 그 성경학교를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도 북치고 장구 쳤잖아요. 장구는 친지 몰라요. 북치고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밤늦게까지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간 겁니다. 주일이었어요. 저녁에. 분명히 어머니한테 혼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처마 밑에서 비가 오는데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막 머뭇머뭇거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늘 분명히 혼날 거예요.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서 조심조심 들어갔더니 저희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TV를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도 나는 들어가면 혼이 나겠구나. 그런데 어서 와라, 밥은 먹었냐, 그러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부족하고 이건 잘못됐는데 누군가로 해서 덮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길을 해서 내가 붙들려져서 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바로 만나예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나의 은혜를 모르면요, 인생이 잘 풀려가면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면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운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만나의 은혜를 때로는 즉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한 자리 한 자리 채워 오셨다?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만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기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가 왔을 때요, 여러분, 만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 만나의 은혜는 아주 공평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은 각 자기 가족의 수만큼 곧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요. 대식가예요. 어떤 사람은 소식가입니다. 그보다 덜 먹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대식가라 그러면 한 오멜 갖고는 안 된다. 나는 한 3오멜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 작게 소식가들은 한 오멜도 많다. 나는 반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겠죠. 또 이 손이 빠르고 다리가 빠른 사람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늦어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고 얼마 못 거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17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18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이상하게도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뭐 했어요?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적게 가져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풀어놓고 대를 달아서 같이 먹어봤더니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겨주지 말라는 말씀은 이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결국 이 만나라고 하는 은혜는 결국 공평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평합니다. 저 사람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좋은 은혜 주시고 나한테는 그저 그런 거 좀 남은 거 그런 것들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거 주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요 더 많이 혹시 모자랄까 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일 먹지 못할 그런 생각이 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자식이 있는데 오늘 나가서 좀 더 많이 거둬야지. 근데 혹시 내일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좀 많이 거둬야지. 무슨 마음이죠? 불안한 마음이죠. 불안한 마음에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였거든요. 내가 욕심을 내어서 불안한 마음에 했다 할지라도 전혀 남지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못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빨리 집도 장만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도 아주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봅니다. 근데 제가 비교해본 제 형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비교하게 되고 나만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은요 제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주셨어요. 다만 넘치지는 않았어요. 기왕이면 좀 넘치게 주시면 마음도 편하고 또 주위에 말은 그렇습니다만 주위에 함께 나누고 저도 좀 으쓱거릴 수도 있고 머리도 좀 세우고 어깨도 좀 힘도 또 주고 그게 하나님이 싫으셨을까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은 넘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어가셔서 다 채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말씀 그대로 저의 삶에 채워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곧 만나의 은혜는요 욕심을 내어 더 거두어도 남지 않고요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아요. 그저 나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나만 불안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에요. 19절 21절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아침까지 그 거두어둔 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겨두었겠죠. 뭐 하려고요? 내일 먹으려고. 혹시라도 내일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오늘 남겨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겼고요. 냄새가 나서요. 뭐만 늘어났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났어요. 돈만 더 내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먹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뭐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내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 할까요? 쌓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또 무엇을 주실 것이니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풍요롭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나의 은혜는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함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없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어김없이 다시 만나를 주시리라고 하는 신뢰로 바로 오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받으셨습니까? 나누십시오. 그 나눔의 대상이 누굴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누군가일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내일 또 그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꾸만 그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 푸고 또 푸면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어제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은혜로 이해하고 채워 나아갑시다. 나의 계산을 넘어서서 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